오늘 신년감사 첫 예배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2023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족 중에서 혹은 집안 가운데서 나만 믿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믿겠지만은 과거에 나만 믿은 경우 그때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죠? 주일에 교회 가려고 하면은 괜히 핀잔을 주고 주일날 가족 모임 있을 때 교회로 가면요 조롱을 받습니다. 너 왜 교회 가? 왜 예수 믿어? 그때는 홀로 집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또한 줌에서 예배하는 교회 가족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많은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세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우리의 주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죠? 좁게는 바로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을 시작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고요. 넓게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함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죄인들, 우리 과거의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두 번 나오고요. 너희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허다한 증인들, 우리라는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니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자, 1절 말씀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인생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경주, 더 레이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우리를 경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경주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경주,
인생 자체가 경주죠.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인생 경주와 함께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영적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현실과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경주를 해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와 죄와 싸우는 영적 경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며 경주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경주,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신앙의 경주.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평생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인생의 경주와 영적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성경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죠?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참기 위해서,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이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의 경주를 해야만 하고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이고 씌인 죄와 싸우며 경주를 합니다. 아까 제가 엘리야 얘기했죠. 엘리야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받다가 승천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요, 말씀을 증거했다가 매도 맞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고 인내로써 경주를 완주합니다. 바울은요, 얽매이긴 쉬운 죄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로마서 말씀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지만 인내로써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역시 완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더 좋아질까요? 물론 그렇게 바랍니다. 더 좋아지기를. 하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패배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탄탄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와 싸워야 하는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써 극복해야 되겠지만은 인내로써 버티고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제 대학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대학 교수인데 갑자기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지에 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말렸고요,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게다가 오지입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간 지 1년 동안 가족 중 몇 분이 교통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친구가 선교지에 간 다음에 가족 중 몇 분이 정말 암 등
불치병에 걸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교지에 나갔는데 좋은 직장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는데 가족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병에 걸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 단톡방에서 할 말은 없고요. 기도할 게라고 했더니 답을 달더라고요. 인내로서 버티고 있다.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라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합니다. 저라면 그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버티고 견디는 그 친구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즉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해서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인생은 무거운 짐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니까 좋은 것은 다 포기할 것인가? 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저기 나왔죠. 인생의 경주 때문에 피곤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곤함과 낙심함을 알고 동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우리의 피곤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낙심함을 동감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버거움을 예수님도 알고 동감하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동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얼마나 버거운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동감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큰 배신을 당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배신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우리 위해서 죽으셨건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니 예수님처럼 큰 배신을 경험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배신당함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2023년 더 좋아질까요? 전망이 어떠십니까? 경제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바랍니다. 하지만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까요? 그러면 좋겠지만은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싶은데 늘 승리할 수
그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동감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한 청년이 눈이 먼 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누구 때문에 저리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먼 청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왜? 그 아픔을 동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의 고통을 동감하시면서 그의 편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싸우시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잃었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이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힘들지 라고 말이죠.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약함을 동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다 잘 되면 좋겠지만요,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심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넘겨주세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음입니다. 바라보아라.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2023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그분의 위로로, 인내로서 버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으니, 자, 세 번째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뭘 참으신 겁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이 제비 뽑혀서 벌거벗게 되었을 때도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참으심과 부끄러움을 거부하셨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어,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겠어, 부끄러움을 거부할 거야 라고 했으면요,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고 그 벌거벗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했듯이 그분이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동시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과 승천과 영광이라는 온전함을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육신, 십자가로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함의 증인과 온전함의 대명사가 되어 주십니다. 또 누가 온전해졌죠?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망신당하기도 했고요, 거짓말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망신당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지만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게 되어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리산에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도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자신도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라이를 죽기도 했고요, 다른 강간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요셉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했고 인내로서 그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베델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복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기 전 대제국 애굽왕인 바로를 축복해 주었고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자, 우리의 인생 2023년 계속 삐그덕거리고 계속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계속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넘어져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창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온전하고 싶어? 그러면 당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선교사가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 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 교회로 인도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다 바쳐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이 바라보라가요, 헬라어로 아포라운데요, 우리의 눈을 어떤 것에 고정시키다, 계속하여 바라보다, fixing, looking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경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단거리를 뛸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꼬림지점. 거기를 바라보야지 라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허다한 증인처럼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저께 제가 송구 영신 예배에서 송구 예배죠. 불뱀 얘기를 했죠. 오늘 노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죠. 2023년 제가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불뱀이 득실거릴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는 불뱀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불뱀에 물릴 때마다 우리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불뱀에 물린 상처가 회복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케 됩니다. 야곱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로 온전함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한 명 더 얘기할까요? 11장에 있죠. 라합 기생 라합 한 명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는 온전함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개인마다 본인들의 영적 결단이 있으시겠지만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살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되자. 2024년 3년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시며 온전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